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벌써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에 투컷이라는 저쪽에 비스가 있었던 3시간 산만 타고 3시간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주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주변에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길은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어떤 데는 비포장도로고 어떤 데는 좀 물을 건너고 그야말로 산길인데, 그래도 차가 좀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잘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한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사역하는데 또 전기도 없어가지고 정전돼서 그냥 마이크도 없이 아무 프로젝트도 없이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왔습니다. 와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역을 하려면은 더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그리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그 험한 길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들이랄지 또 건너갈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했을 때 내가 마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차를 뭐 이렇게 5시간, 10시간씩 막 타고 달라면은 강한 육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은혜 주셔서 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강한 영성, 강한 멘탈, 그리고 또 강한 체력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하구나, 이런 말씀에서 올 신년도에는 정말로 더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호사서 1장에 보게 되면 성경을 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호사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2024년도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교회가 해왔는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은 별로 사명 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역의 문들을 여셔가지고 해외 사역자들 우리가 2번씩이나 초청해서 하고, 또 교회 안에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또 이렇게 명예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해외에 이런 사역들을 기도하고 지어놓고 이렇게 해왔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 비전과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명이 없게 되면은, 사명이 없으면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마트에 가는데 뭘 사야 되겠다 하고 와서 하면은 목표가 있으니까 와서 뭘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아무 목표 없이 시간이 있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시장 구경이나 가볼까, 쇼핑이나 가볼까 하면은 발걸음도 빠르지 않아요. 가서 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냥 또 이렇게 어쩌면 살기도 하고 안 살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목적이 없이 향방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근데 40년 동안을 여호수아가 모세 행한 일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너는, 무슨 말이요? 이제는 너의 시대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특별하게 역사했는지를 다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자기는 모세를 따라갈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성경책을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병법이 능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기초를 낳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모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400년 종살해서 바로 왕과 대결하고 바로 군대와 대결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이 지도자 모세가 간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힘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강해지면,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그냥 가서 깃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전쟁하잖아요. 그냥 깃발 꽂는데 서로 막 포싸움에서 또 보병이 가서 깃발 꽂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상자가 있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이렇게 별로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쭉 있다가 이렇게 그냥 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자기 토성을 쌓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막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패가 있고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다 이미 주었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줬죠.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곳쪽 뒤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은 제자를 삼고, 그 시골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비전을 보여줬어요. 너희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장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못 믿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계적으로 나가서 일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꿈을 꿨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일 것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니까. 옛날에 청와대 사칭해가지고 사기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휘두릅니까? 대통령에 가까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인 사람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 많지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정말로 6.25 끝나고 나서 70년 전에 황폐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끝나지 않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도약하게 되면은 이전에 못했던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명을 깨닫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12
족속 가운데서 전부 대표자 한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염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려오고 다 왔습니다.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가서 보고합니다. 모세 지도자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보세요. 포도송이가 우리가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 키가 너무나 커요. 완전히 거의 자이언트들만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합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신장이 장대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이렇게 대학생과 초등학생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복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은 그 거민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 했지만은 내가 볼 때 좋은 땅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불가마 밑에서 고기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아름다운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잘 살고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그 40일 동안 한 사람이 죽고 나는데 죽게 만들고, 또 혹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죽게 만드는 거냐. 가기도 전부터 겁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차라리 이 모세를 죽이고 올라오면 탄핵시키고 우리가 장관을 잘 뽑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까지도 해치려고 그래요. 그때 돌로 쳐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돌로 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해주고,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너희 말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이죠. 자,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그 사람들이 가다 보게 되면은 자꾸 브레이크 걸고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도록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세대는 많이 훈련 받았잖아요. 군대에서 3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닌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훈련 받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훈련 받고, 매일 또 해년마다 되면 여름 겨울 되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년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수련한다고 훈련 받고,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훈련 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강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지금 벌써 20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첫째는 제 자신의 강한 멘탈이 있어야 되고, 어떤 한계 있더라도 나는 일을 해야겠다. 왜? 하나님께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단강을 정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후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비전에서 끌 때 인용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마인드가, 징기스칸이 영토가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집안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집안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이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그리고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마신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막막할 때가 있게 되고 정말로 이게 안 된가 싶어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멘탈, 이 강한 멘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멘탈이잖아요. 그런 강한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좀만 이렇게 위기 오고 뭐 하게 되면 흔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작은 배운 게 없다고 했고, 자,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서성거리고 손상을 입혔고 걸림돌이 되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됐다.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자이언트 같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 두려운 너희 적이 아니다. 네 마음의 적을 네가 이기고 나면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렇게 간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냥 다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무너뜨리고 크게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 그 작은 성을 정복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한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죄가 들어오고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많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전쟁 못 얻었습니다. 되돌아가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움직인 자는 살 것이다. 사람들이 좀 안락하면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천주교가 성 쌓다가 망했잖아요. 천주교가 유럽을 정복하고 났을 때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어디 관심 있는가? 큰 고딕 건물 예배당을 짓나요. 지금도 우리가 스페인 다녀오신 분들 계셔 스페인에 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뭐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지은 것이 200년 가까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곧 지어진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굉장한 기독교 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교황의 왕을 어떤 나라의 왕을 임명하면 그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움직이지 않고 복음을 안전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개신교 나와가지고 개신교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좀 교회가 성장하고 수가 많이 되면 예배당 크게 짓고 땅 사고 뭐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만이 살아남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강한 멘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강히 뭐지야?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다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냥 강한 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복음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가라.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드는데 율법의 가장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떠나지 말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해서 하나님 복을 주고 내가 죄가 있었다 해서 하나님 내가 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율법이 뭐예요? 모든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곳에 그리스도가 온다.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땅이 중요한가? 가나안 땅이 꿀이 많아서가 아니고 젖이 많아서가 아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끝까지 증거한 것이, 사명 잃지 않고 증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고 순종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강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멘탈이 강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도 부모와 손잡고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강한 신체, 강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왜요? 이런 세를 감당하려면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이렇게 적당한 운동이나 적당한 음식이나 또는 이렇게 쉬고 회복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뭔다 하더라도 건강이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지켜보자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을 좀 강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도 강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 또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과 강한 마음으로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또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앱상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가십시다. 자,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새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리에 빠지지만은 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영성과 그리고 강한 또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 멘탈과 그리고 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간 곳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악한 이들 결박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하시고 강건케 하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하시고 강한 또 신체 주시고 강한 육체를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 육신이 피곤한 자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꾼들을 세워가서 이 세계 곳곳을 정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